자, 2학년들이 이제 11번 영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제 인도로 왔다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중국 부분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 전에 이제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인도에서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고, 또 인도에 등장한 왕조들과 불교뿐만 아니라 등장하는 힌두교까지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이제 어떤 식으로 인도 지역에서는 고대 왕조들이 등장을 했는지, 한번 성장을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불교의 탄생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기원전 6세기경에 겐지스강 유역에는 철기 문화가 확산이 되게 되면서 나라 간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철기가 사용되게 되면서 농업과 상공업이 더욱더 발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치와 군사를 담당했던 기사 계급인 크샤트리아, 그리고 상업에 주로 종사를 했던 바이샤 계급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인도의 이 계급은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카스트제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 가장 위에는 브라만, 그 밑에는 크샤트리아, 그 밑에는 바이샤, 가장 밑에는 수드라라고 하는 계층으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계급이 나뉘어졌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이 셌던 신분은 당연히 꼭대기에 있는 브라만이었는데, 지금 이 2층과 3층에 있는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계급이 점점 더 힘이 커지게 되면서 브라만 계급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는 이러한 신분 차별에 불만을 느끼게 됐던 거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인도의 작은 왕국 중에 한 왕자가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이분을 우리가 석가모니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석가모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불교를 만들게 되었냐? 본인이 오랜 시간 동안 고행을 해요. 즉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고행 끝에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느냐? 욕심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는 해탈의 단계가 되게 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고요. 당연히 누구나 이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브라만교가 하는 이러한 신분 차별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교의 가르침은 기존의 신분 차별에 이미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크샤트리아 계층이라던가 아니면 바이샤 계급에게 큰 환영을 받았겠죠. 왜냐? 신분에 제약을 주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불교는 이후에 인도를 지배했던 왕조들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되면서 주변 지역으로 점차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중국 쪽으로도 퍼져나가게 되어서 나중에 우리나라로 건너오기도 하고, 또 동남아시아로 넘어가게 돼가지고 그것이 지역 문화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밑에 보시면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어떤 식으로 전파가 되었는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강 색깔로 전파된 모습도 있고, 또 파란 색깔로 전파되어 있는 화살표가 나와 있는데, 각각의 전파된 불교의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불교도 우리가 크리스트교가 두 갈래로 나뉘어서 로마 가톨릭, 그리스 정교로 나뉜 것처럼 불교도 이 교리, 이론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 어떤 불교로 나뉘는지 우리 조금 이따가 오른쪽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인도에 등장한 두 왕조와 각 왕조에서 이제 받아들여졌던 불교의 종류가 나타나는데, 이제 먼저 기원전 4세기에 마우리아라고 하는 왕조가 인도 북부를 처음으로 통일하게 됩니다. 이 마우리아 왕조에서 아소카 왕이라고 하는 4대 왕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아소카 왕이 남부 지역을 제외한 인도 지역의 대부분을 점령하는 데 성공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도로도 정비하고 관료제도 마련하는 등의 중앙집권 체제 정비에 나서게 됩니다. 우리 예전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시절에 다리우스 1세가 했던 것과도 유사한 모습이다 볼 수가 있겠죠. 도로를 깔아서 왕의 명령이 쉽게 전달되고, 또 왕으로 세금이 전달 쉽게 되도록 하는 그러한 중앙집권 체제를 이룬 겁니다. 그러면서 전성기를 이끌게 됐는데, 당시 아소카 왕에게 불교라고 하는 것은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도의 다양한 지역을 통일했던 아소카 왕에게는 인도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있어서 불교라는 종교가 너무 유용했던 거죠. 왜냐? 평등이라는 이 기치 아래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다른 인도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었던 게 불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불교도 정비를 하고, 또 사원, 절이라던가 탑 같은 것도 세우게 되면서 불교를 주변 지역으로 전파시켜 나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유행했던, 특히나 널리 전파되었던 불교의 종류는
바로 상좌부 불교라고 하는 불교입니다. 여러분, 상좌부 불교는 무엇이냐 했을 때 상좌부는 오래 수행한 승려의 길이라는 뜻인데, 즉 개인의 수행 그리고 그 수행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상좌부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상좌부 불교는 막 다른 사람을 구제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행을 하고 또 스스로 해탈의 길에 나가는 것을 강조해서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수행의 끝에 다다르면 그런 말을 강조했던 게 상좌부 불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소카 왕이 왜 이렇게 또 불교를 강조하게 됐는지 밑에 보시면 그 이유가 하나 더 나와 있는데, 당연히 아소카 왕은 전쟁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전쟁하게 되니까. 그 전쟁 과정을 통해서 통일은 했는데 자신이 그런 살인을 행한 것에 대해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 진리를 향한 갈망을 느끼게 되고 정복에 대한 후회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유민을 정복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학살을 하고 노예로 만든다는 뜻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러한 일에 고뇌를 느낀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 이후에 아소카 왕이 불교를 장려하게 되었던 까닭은 이러한 본인의 번뇌, 본인의 고뇌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었던 종교가 불교이기도 했던 것이고, 금방 먼저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도인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종교가 이 불교이기도 했던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아소카 왕, 마우리아 왕조 때 유행했던 불교는 상좌부 불교다. 구분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살짝 보시면 오른쪽에는 이제 마우리아 왕조가 무너진 이후에 나중에 등장한 새로운 왕조가 있는데 바로 쿠샨 왕조입니다. 잠깐만요. 쿠샨 왕조입니다. 이 쿠샨 왕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서쪽에서 왔던 쿠샨족이 세운 왕조라고 해서 쿠샨 왕조라고 부릅니다. 이 쿠샨 왕조는 인도의 서북부 지역과 간다라라고 하는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동과 서의 무역을 주도하게 돼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중국 그리고 서쪽에 있는 이제 페르시아 쪽 나라라던가 아니면 유럽에 있는 로마까지도 연결을 하면서 동서무역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 쿠샨 왕조에 있었던 대표적인 왕은 카니슈카 왕인데요. 이 카니슈카 왕도 불교를 다시 정비하고 불교의 확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조금 다른 성격의 불교가 유행을 하게 돼요. 바로 대중의 구제를 강조했던 대승불교가 발전하게 됩니다. 아까 봤던 상좌부 불교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태우는 큰 수레라는 뜻이거든요. 즉 이제 일반 사람들 있죠. 그러한 중생들을 최대한 많이 구제해 주는 것이 이 대승불교의 목적입니다. 상좌부 불교는 좀 더 개인의 수행을 강조하고 개인의 해탈을 강조한 성격이었다면 대승불교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중생의 구제를 강조하는 성격이라서 두 불교 간에는 성격 간의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뿐만 아니라 이제 헬레니즘 문화, 우리 예전에 이 알렉산드로스의 원정 덕분에 만들어졌던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가 전파되면서 만들어졌었죠. 그 헬레니즘 문화와 인도 불교 문화가 하나로 섞이게 돼. 그 문화가 섞였던 장소가 간다라라고 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양식을 간다라 양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간다라 양식의 결과 인간의 모습으로 불상을 만드는 것이 이제 큰 영향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 문화의 특징으로 인간 중심적이다 배웠었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신들은 대부분 인간의 형상을 띠고 있다 했던 것처럼 그 영향을 받은 헬레니즘의 문화, 그리고 그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간다라 양식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 같은 경우에도 인간의 모습으로 제작하기도 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간다라 양식은 대승불교의 전파와 함께 동아시아로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좌부 불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전파가 되었고요. 이 대승불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동아시아로 전파가 되었다. 그래서 왼쪽에 지도를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이 빨간 색깔이 대승불교, 파란 색깔이 상좌부 불교거든요. 그래서 빨간 색깔은 동아시아 지역,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파가 되었고, 이 파란 색깔, 상좌부 불교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쭉 전파되었던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장 더 뒤로 넘기면 이제 간다라 미술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간다라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이 서쪽과 동쪽을 연결하는 좀 요충지에 위치하는 곳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인도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모두 받은 새로운 미술 양식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대표적인 간다라 불상의 모습이고, 이제 부처님의 모습이라던가 부처님의 이 머리 같은 경우에도 구불거리고, 또 이런 섬세한 옷의 주름 같은 것들도 다 간다라의 영향을 받은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쭉쭉쭉쭉쭉 넘어가 가지고 우리가 이제 70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이후에 또 인도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한번 볼 겁니다. 자, 앞서 살펴봤던 쿠시안 왕조가 쇠퇴한 뒤에 인도에서는 다시 여러 나라가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중에서 힘을 차지했던 큰 지역을 차지했던 곳이 어디냐? 굽타 왕조였습니다. 이 굽타 왕조는 갱지스강 유역에서 성장하기 시작해가지고 인도 북부에서 세력을 키웠는데, 이 굽타 왕조에서는 찬드라 굽타 2세라는 사람이 북인도 지역 대부분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는 동쪽의 중국, 그리고 서쪽에 당시 위치했던 사산왕조 페르시아라는 나라와 교역을 하면서 번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근데 이 시기에는 새로운 종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기존에 인도를 원래 장악하고 있었던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한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인도의 민간신앙 플러스 불교까지 더해진 힌두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힌두교라는 말의 뜻은 힌두 자체가 인도라는 의미예요. 인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인도교다라고 봐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용어는 여러분이 힌두교라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힌두라는 말 자체가 인도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인도를 대표하는 종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힌두교는 특징이 뭐냐면 여러 명의 신이 있습니다. 이 여러 명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일곱 명 정도가 아니라 수백, 수천 개의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물 하나하나에 대부분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힌두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굽타 왕조의 왕들은 어떻게 어필할 수 있었냐면 내 자신을 힌두교의 신으로 묘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신으로 올리게 되면 본인의 권리도 그만큼 강해지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힌두교가 이 굽타 왕조를 지지하는 하나의 종교로서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힌두교는 기본적으로 원래 있었던 브라만교라는 것에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브라만교의 그 카스트 신분 차별 때문에 이제 당시 그거에 반발을 하면서 불교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카스트의 신분 차별은 더욱더 강화가 되게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강화했을 때 나라가 다스리긴 더 쉬웠던 것이죠. 그래서 카스트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나 규범을 정리해 놓은 마누법전이라고 하는 책이 이 당시 일상생활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인도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살짝 내려가 보시면 힌두교는 어떤 종교인가요? 라고 나와 있는데, 힌두교가 당시에 유행했던 까닭은 오히려 불교는 세상과의 인연을 끊을 것을 강조를 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개인의 해탈, 개인의 수행을 강조했잖아. 근데 그렇게 수행을 하려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그럼 일반인들이 따르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브라만교는 오히려 이제 복잡했던 제사의식이라던가 비싼 재물들까지도 간소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브라만교가 원래는 이런 것 때문에 비판을 받았어. 제사도 복잡하고 재물에 돈도 많이 들고 해서 비판을 받았는데, 그런 거를 싹 다 간소화시키면서 뭔가 현실적으로 바뀐 거야. 그리고 이 불교에서 믿는 석가모니 같은 그런 다른 종교의 신까지 다 우리가 안아버린 거야. 이 브라만교가. 그러면서 힌두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로 거듭나게 되었고, 오히려 훨씬 더 인기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를 대표하는 신들은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들이 대표적이구나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힌두교에서 주로 이제 신성시 여기는 동물이 소입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소고기를 안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소를 신성시 여기서 소고기도 안 먹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살짝 넘어오셔서 이제 인도의 고전 문화와 자연과학의 발전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굽타 왕조에 이르게 되면서 힌두교 문화가 더욱 발전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인도의 고전 문화까지도 확립이 되게 됩니다. 문학 같은 측면에서는 힌두교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서사시, 그러니까 이야기가 담긴 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서사시인
라마야나라던가 마하바라타 같은 시가 유행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시는 인도 고유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정리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미술에서는 아까 그 쿠션 왕조 당시 때는 간다라 양식이 유행을 했다면, 이 굽타 왕조 때는 굽타 양식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몸매를 그대로 드러내는 양식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굽타 양식의 예시로는 또 불교 사원이었던 아잔타 석굴, 그리고 불교 힌두교 사원이 같이 있는 엘로라 석굴에 있는 벽화와 조각들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러한 우주 탄생과 만물 근원에 대한 관심은 자연과학으로도 연결이 되게 돼요. 이 우주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라던가 아니면 우주의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 되잖아요. 그 계산에 있어서 자연과학이 꼭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물리학, 천문학, 수학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이미 이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 그리고 지구는 스스로 자전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일식과 월식의 원인까지도 알아내게 돼요. 일식은 태양이 가려지는 거고, 월식은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또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의 원인까지도 밝혀내게 되면서 이제 당시에 인도의 천문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거죠. 그 나중에 우리 유럽에서 과학혁명할 때 쌤이 갈릴레이 설명했었잖아요. 유럽은 여때로부터 거의 1000년 더 지나서야 이런 생각들이 딱 정리가 되는데, 이미 1000여 년 전에 인도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확립된 상태였다. 그리고 숫자 0의 사용까지, 그리고 십진법까지도 인도 지역에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런 자연과학 지식이 이슬람을 거쳐서 그 다음에 유럽까지도 나중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숫자 체제 있죠. 1, 2, 3, 4, 5, 6, 7, 8, 90 이라고 하는 게 인도 지역에서 처음 기틀에 다져지고 아라비아에서 그것이 한 번 더 정리가 되게 되면서 현대의 모습을 띠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작은 수 그리고 아주 큰 수에 대한 탐구도 계속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0 그리고 소수에 대한 개념, 그리고 나중에 무한대에 대한 개념까지도 당시 인도에서 등장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유명한 나중에 수학자들 중에 인도 출신 수학자들도 나중에 많습니다. 물론 이제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등장하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러한 인도 지역에서 이미 이런 자연과 수학에 대한 연구가 충분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옆에 나와 있는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 그 다음에 이런 석굴, 이런 문화 양식의 예시까지도 한 번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10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이 맞나요? 11번 영상이죠. 11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